함께 주님의 기도 같이 바치시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지금 요한 바오로 2세 지금 하루 종일이라고 그러면 좀 과장이고요. 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선 첫째로 재임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교황님 초대로 그 식사도 한 2-3번 한 적이 있고 뭐 등등해요. 그래서 참 제가 느끼고 직접 제가 겪은 거니까 저 혼자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이랑 함께 나누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기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걸 미리 보시면서 대충 어떤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운만 띄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우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들은 저기 보면은 희귀한 것들이 뭐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특별히 찾은 것보다 인터넷 요즘 편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한참 그것도 또 같은 장면이 나오면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고 뭐 이랬는데 딱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만은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건데 직접 찍어가지고서 이제 여기 올려놓았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아무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지난 시간에 제가 한 10여 분 이렇게 시간 절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두 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열심한 그 신자들이어서 이분들을 지금 시복 심사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 크라코프 교구에서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참 드문 일이죠. 어떤 교황의 부모님이 지금 시복 절차에 지금 심사 절차에 들어가냐고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지 않습니까? 8살, 9살 그 지금 나이 생일 가지고 계산하게 이제 어떤 이는 8이라고 어떤 9이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형을 그렇게 따랐어요. 12살인가 13살 차이가 나요. 의사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머니 일찍 돌아갔죠. 아버지는 이제 뭡니까? 군인 출신인데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한 분이에요. 그렇죠? 남아있는 게 형제뿐인데 그 12살, 6살 차이면 그 아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는 사진도 하나 있어서 제가 그것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분량이 많아졌는데, 아무튼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교통사고 난 게 15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는 다른 거랑 혼동한 거예요. 15 아니고 그다음에 18, 9, 20살인가 그 무렵이고 15살은 무슨 사고가 있었냐 하면 사고도 아니죠. 그 친구들을 장난질 치더니 15살에 이제 권총을 가지고 한 친구가 총알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한 2m 앞에서 쏜 거야. 이야. 근데 이 총알이요 비켜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예비한 사람은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리고 교통사고 트럭에 치였는데 그것도 또 이 화학 공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화학 공장에 일하는 게 이제 이 공장 노동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독일군이 이 급히 병원으로 호송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뇌진탕에 뭐에 그래서
이걸 듣고 가만히 보면요, 요한 바오로서 교황님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자세히 보면은 그때 후유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쳐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해서 지하 신학교를 통해서 사제가 됐고, 그다음에 로마로 유학을 왔고, 그러니까 로마로 유학 오셨기 때문에 이태리 말을 하시죠. 잘하시는데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이제 주교될 때입니다. 주교. 근데 그 사진에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두 번째 이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있고 이거 천년성취 할 때 그 밑에 있는 게 자기 형이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이랑 에워싸여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표정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잘 분명하지 않지만 뭔가 그렇게 길을 폈다고는 볼 수 없는 표정이에요. 이게. 야, 이게 이 무렵 한 11살 그 무렵쯤인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복사 때 한 그 사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일이요, 폴란드를 2차 대전 때 이제 뭐 선전포고 이런 거 그냥 침공하잖아요. 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부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는 게야. 추방. 보따리 짐 싸고 우리 식으로 하면 개나리 짐 싸고 이제 6.25 때는 이제 막 피난 갔을 때 그 행렬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 비슷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교황님은 목도하면서 지낸 거예요. 이 시절에, 그러니까 뭐 19, 뭐 22 무렵에.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 이제 학도 군사 훈련. 이건 그냥 강제하는 거예요, 강제로. 또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은 노동력 강제 동원당한 거죠. 그거 아니게 응하지 않으면 독일로 추방, 자기네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화학공장, 그 채석장 화학공장 노동자 시절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흥미있는 사진이 사제서품 후에 이거 대학생 지도신부야. 대학생 지도신부요. 그 다음에 이게 동료 이 젊은 신부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자, 근데 왜 이게 제가 이제 요 사진 요걸 말씀드리냐면, 주교가 되시는데 이게 38살인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최연소, 주교될 때 최연소 노기남 대주교님이 어떤지 그거 확인 안 해봤는데, 최근에 작년에 돌아가신 정진석 추경님이 31년생인데 주교되신 게 1970년이거든요. 근데 이문희 대주교님, 대구 이문희 대주교님도 그 무렵이에요. 상당히 어쩌면 소시적의 주교가 되신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어느 상황이냐 하면은 이렇게 젊은이들이랑 같이 폴란드 북쪽에 제가 한 폴란드 서너 번 갔어요. 근데 갈 적마다 북쪽을 갔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서 카야크라고 카누는 봤는데 카야크는 잘 모르겠어. 사진으로 나오는데 교황님 만능 스포츠맨이라 그 대학생들이랑 같이 하계 여름에 그 휴가 중이라. 그런데 바르샤바에서 긴급 호출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공산 정권 치하여서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단절된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교황청하고 중요한 그런 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은 바르샤바 대교구장인 비신스키 추경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교 임명 통고를 할 적에 교황대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교황대사가 없으니 이 비신스키 추경의 바르샤바로 빨리 와라. 이게 보니까요, 제가 이제 이것도 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근데 비신스키 추경하고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하고 19살 차이야. 자기 형보다도 훨씬 더 빨리 결혼했으면 아버지예요. 19살 차이예요.
부른 거야. 그러면 이 교황님은 고향이 바르샤바가 아니거든요. 자기 집 바르샤바가 아니고 크라코프 교구 소속 아니에요. 그래서 크라코프 교구 소속인데 바르샤바에 오면은 집이 없잖아요. 어디 묵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예? 당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수녀원에 이제 가서 이제 수녀님들 수녀원 신세를 져서 수녀원에 가서 뭐 간단히 짐을 풀고 비즈니스 추경 이제 당신을 호출한 그 추경님 사무실로 그냥 주교관으로 간 거야. 그때 주교님이 뭐라 그러시냐? 교황님이 지금 당신을 아무개 주교 저 아무개 신부 보이티와 카롤 보이티와 신부를 크라코프 교구의 보좌 주교로 임명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주교로 임명하려고 하신다. 동의하느냐? 이게요. 주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황님이 억지로 임명을 안 해요. 본인 동의해야 됩니다. 아니 교황도 선출되면은 본인이 동의해야 교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비즈니스 추경은 그런 일을 여러 번 한 거 아니에요. 폴란드 주교를 임명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 신부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 하면 상당히 인간적이죠. 깜짝이야. 난 왜 날 먼저 보자고 했나 하니까 이런 건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거 좀 일반적으로요. 제가 이거 좀 기도 좀 하고 나서 뭐 대답하면 안 될까요? 그런다고요. 기도 좀 주님한테 좀 기도 좀 드리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추경 말 하세요. 요 밖에 나가면 성당이 있습니다. 요 밖에 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상당히 바쁘십니다. 빨리 오세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이게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보이티와 이 교황님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주교로 임명하려고 하신다 그랬더니 동의하면 사인하세요 그거예요. 첫 대답이 뭔지 아세요? 어떠 합니까? 예? 어떠 합니까 이거예요. 여기 사인 팍 해버리고 아니 그리고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이야 주교가 되게 하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수녀원 숙소로 돌아간 거예요. 수녀원 성당에 들어가서 안 나와. 계속 기도를 하시니까 식사 때가 되는데 식사당 수녀님 안절부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식사 때가 됐는데 원장 수녀님한테서 이거 수녀님 어찌하오리까? 가서 이거 말씀드릴까요? 아서라. 아니 가만히 그냥 기다리세요. 8시간 만에 나오신 거야. 생각해 보세요. 8시간을 계속 기도하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어떤 순서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시간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황님은 기도하는 교황. 하느님의 사람이다 하는데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교황이에요. 한 가지 이제 일화라고 할까 근데 이게 그렇게 드문 일화도 아닌 것이요. 나중에 뒤에 이제 맨 뒤에 보시면은 미리 한번 보세요. 맨 뒷 페이지에 교황님 꽤 연세 많이 들었을 적의 사진입니다. 이거 지금. 여름 휴가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폴란드 어디일 거예요. 거길 가신 거야. 그런데 오른쪽에 지금 빨간 모자 들고 있는 사람 있죠? 이거 제 친구예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게 누구냐면 전속 사진사야. 교황청 전속 사진사. 이 친구도 제가 잘 아는 친구예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죠. 둘 다 은퇴했죠. 그 전속 사진사 뒤에 있는 이가 주치의야. 주치의가 따라다니죠. 이분이 요한 바오로 1세 사망하자마자 쫓아가서 심장마비 진단을 내린 분이에요. 그 뒤가 지금은 이제 은퇴했는데 추기경이에요. 우리 정추기경님이랑 같이
추기경 되신 분이야. 예? 지비스 추기경이라고 40년 가까이 비서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핵심 멤버들이 같이 간 거죠. 모시고 다닌 건데, 아무튼 왜 이걸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는 누구냐면 교황님 옆에서 말하자면 모든 심부름 다 아니라 거들어대는 이야. 하다못해 식사 때 식사까지 다 날르고 뭐하고 옆에서 딱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때 얼마나 입이 무거운지를 몰라요. 그거 교황님이랑 이런 저거 입을 열고 얘기하기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는 이게 자물쇠예요, 자물쇠. 전혀 말 안 해요. 전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자청에서 하루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청에서 막내 날적이야, 막내 딸. 그런데 의사들이 얘는 지금 선택하세요. 얘를 지우거나 그냥 낳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똑같이 하던 이야기인데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건 하느님한테 맡기는 거고 우리는 애를 낙태할 수는 없다. 그냥 계속한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출산하는 날 교황님한테 뭐 전날이나 하여튼 그랬겠죠. 이제 출산일이 언제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대.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건강하게 딸이 태어난 거예요. 예? 건강하게. 그래가지고 이 딸 낳았다고 이제 교황님한테 즉시 말씀드리니까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미사 때 기억하고 기도했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오늘 아침 미사 때 기도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칼라야. 왜냐하면은 이 교황님의 이 세례명이 카롤이거든요. 칼. 그러니까 거기에 카롤로죠. 거기 딸이니까 끝에를 O 대신 A 붙이니까 칼라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붙였대. 그 순전히 요한 바오로스의 교황님 덕분에 얘가 태어난 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황. 그래서 아주 젊어서 이제 주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차 바티칸 공회에 회기가 4회기가 있는데 62년에서 65년까지 전부 참석해요. 전부 참석하는데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대 교황님 중에 요한 23세는 교황님이 2차 바티칸 공회에 소집하시고 바오로 6세는 이끌어 가셨고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1세도 주교돼서 쭉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바오로 2세가 마지막에 교황으로서 주교로 그러니까 공회 교부라고 얘기하는데요. 교부로서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참석한 분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마지막에. 물론 베네딕토 16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도 참석하는데 주교는 아니었어요. 자문위원이죠. 신학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세계 3억 헌장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준비하는데 역할을 해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런 게 벌써 그때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으셨나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브 콩가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신학자인데 이분이 바티칸 공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평신도 사도직과 관련돼서는 이분이 거의 기초공사를 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아주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일기를 썼어요. 바티칸 공회에. 거기 제가 조금 소책자로 한 부분에 관련된 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쓴 바티칸 공회 리포트라고 해서 조그만 책자인데 거기 뒤져보면 거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나 죽고들랑 출판하라. 유언이에요, 그게. 그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출판한 가운데에서 이 보이티와 주교에 대한 언급이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기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딱 보면 사람을 끄는 힘이 있대요. 그 사실이에요. 그분이 요한 바울에서 교황님 한번 지나가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이 전부 자기 쳐다봤대. 야, 뭘? 아이 교황님 날 쳐다봤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제 처형이 있습니다. 이 뭐 가족 얘기라 좀 그런데 처형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그 남편이랑 같이 이게 제일 큰 동서죠. 아주 저명한 의사였는데 로마에서 이제 세계 의사 무슨 뭐 학술 대회가 있다고 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간 김에 틈을 내서 일반 아련 때 교황님 악수하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그 친구가 교황님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이제 전화로 얘기를 했죠. 야 이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도와줘라. 그랬더니 알았다. 이래가지고서는 이 숙소로 로마 처음 간 사람들이 어딜 가서 뭐를 그 아련할 적에 특별석을 받을 줄 알아요? 직접 이 친구가 갖다 줬어. 그래서 일반 아련 때 이제 교황님을 만나뵙고 악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부인 제 처형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녀 이게 아예 출산 후에 상당히 후 처리가 잘 안 좋아가지고 맨날 고생했어요. 그래서 맨날 산부인과 다녔는데 이날 가서 교황님 악수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갔더니 멀쩡하게 나았다 이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대답을 못하는 거지 뭘 어떻게 돼요? 교황님 만나서 악수한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제가 로마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황님은 살아계실 적부터 이미 성인이야. 무슨 여러 말들 하냐. 이제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교황님은 기도하는 분, 하느님하고 일체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소위 현대복음 선교라고 하는 교황님 권고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전부 초잡아서 쓴 거예요. 나중에 바울의 역사가 사인한 거지. 읽어보시고 사인한 건데 그 초는 전부 요한 바울 2세가 쓰신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황청에서 이제 교황님이랑 그 교황청 근무하는 분들, 주기경님, 대주교 등등은 사순절 되면 특별 피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특별 피정할 적에 이제 강사, 피정 말하자면 지도 신부제, 예? 그를 모셔와요. 예? 그래서 그 특별 강론을 합니다. 그거를 하셨어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그 1976년인가. 그러니까 이미 교황청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일이죠.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이 아주 그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투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아마 그게 어렵지만 여전히 제가 듣기로는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뭐 추경 숫자가 이태리 추경 숫자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태리 추경들이 교황 후보 물망에 올라요. 근데 이 당시에는 78년 이 당시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죠. 이태리의 그 추경들이. 그럼 어떤 식이냐면 이분은 좀 진보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분, 이분은 무슨 뭐 보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누가 될 거냐 뭐 이런다고요. 타협안이라고 뭐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 둘 다 안 되고 둘 다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고 결국은 요한 바울 2세로 하느님이 이끌어서 요한 바울 2세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460년 만에 처음으로 비이태리인이 교황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때가 문제지. 58세. 아이고 지금 뭐예요? 제 나이를 비교해봐도 지금 58세의 교황이야. 58세. 펄펄 나는 거죠. 교황님은 더더군다나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누가 그 힘을 당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당시에 유력한 교황 후보 중에 둘 다 이태리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위 플로렌스, 이태리 플로렌스의 대교구장이 베넬리 추기경이라고 있어요. 현재 이분이 이제 오늘 이제 콘클라베 끝나서 이제 이러고 나오는데, 뭐 기자들은 뭐 하여튼 그냥 자유롭게 놔두질 않잖아요. 베넬리 추기경한테 가가지고 외국인이 교황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감 한 말씀 이런 거라. 베넬리 추기경이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해. 뭐라고요? 교회 안에 외국인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외국인은 없습니다. 명답이죠. 교회 안에 무슨 외국인이 있어요? 하느님의 백성이지 전부 다. 지금 우리 교황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텔리 투티, 모든 이가 형제하다. 거기에 무슨 외국인, 무슨 본국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베넬리 추기경님의 그 명답이 참 신앙에서 우러나온 그런 명답이, 그냥 그 추경하면 하는 거 아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신스키 추경이 사실은 콘클라베, 그러니까 교황 선출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민 거예요. 이번에는 보이티와다 이러면서 폴란드. 근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바오로 1세 선출 때도 보이티와 이름은 이미 나왔어요. 몇 표 얻었다고요. 근데 이제 글로 몰리질 않아요. 표가 글로 쏠리질 않은 것뿐이야.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나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생뚱맞게 어느 사람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황님, 그 역대 최장수 이 교황 중에 이제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비오 9세 이후. 그게 뭐 흥미있는 게 이제 그런 사도 베드로는 몇 년 동안 교황했냐? 초대 교황으로요. 그건 뭐 거기 이제 있습니다. 보시면은 34년 또는 37년간 자유한 걸로 봐야 되지 않냐. 아무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직접 노동판에서 육체 노동을 체험한 최초의 교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건 해보질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노동이 뭔지를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스테판 비신스키 추기경,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교 임명할 때 19살이 나비. 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뭡니까? 교황으로 선출됐는데 나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이제 뭐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이미 존댓말 했을지 모르겠어요. 19살이나 아래인데 사실은요.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이 교회를 다음 천년대로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 3000년기 뭐 이러는데 3000년기로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하라는 사명도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 교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사진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건 일부러 작게 하질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교황이 돼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신자들한테 나와서 강복하시는 거예요. 이 신자들하고 첫 번째 만남이라고 보시는 거죠. 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 바오로 1세 때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 나 이제 이왕 나와서 인사하니까 내가 마이크 잡고 신자들한테 한 말씀 하겠다 하는데 옆에서 그건 지금까지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린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말렸겠죠. 그런데 우리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보단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힘도 더 셌을 거라고요. 나 그냥 한다고. 그래서 하시잖아요. 이거 유명한 연설입니다. 유명한 연설인데 뭐라고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마음에 와 닿았던 게 내가 지금 폴란드 사람이니까 어제 다른 데서 이태리 아니고 이웃에서 이제 나를 이제 불러오셨다 하면서 주님이 내가 여러분의 말을 그게 아니라 우리 말을 여러 번 했다가 우리로 이제 고치시더라고요. 이태리 말이죠. 이태리 말을 잘못한다. 내가 혹시 틀리면은 앞으로 좀 고쳐다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랬더니 신자들이 보통 환호하는 게 아니죠. 그 옆에 이제 교황님 문장 있잖아요. 교황님 문장. 이게 모든 걸 말해줘요.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M자가 있어요. 십자가 아래 서 계신 성모 마리아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황님이 그리고 그다음에 당신의 모토도 이게 토투스 투우스입니다. 토투스 투우스요. 혹시 여러분 중에 레조 마리아 단원으로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레조 마리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RCS라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 RCS 행사할 적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 대학생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 성모상 그 앞에 가서 손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나의 모후여 나의 어머니시여 나는 오로지 당신 것이오며 내가 가진 바 모든 것이 또한 당신 것이옵나이다. 이게 그거예요. 토투스 모든 것이 투스 당신 거. 그 말이에요. 그거를 요한 바오로 교황님은 당신의 모토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신심이 보통이 아닌 거죠.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취임식 미사 강론에서 또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님께 문을 여십시오. 아니 활짝 여십시오. 활짝. 그러면서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회, 모든 나라든 민족이든 무슨 모든 활동 모두 다 그리스도님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분만이 인간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직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78년에? 그래서 교황님이 이제 그러신 거예요. 이제 비신스키 추경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다. 이 3천년기로 다음 천년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된다. 근데 이끌고 가는 게 무슨 기도나 또는 무슨 행사를 잘 해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다. 교황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 교회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참 기쁨, 그 복음 뭐예요? 더 큰 복음, 고통의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줘야 된다 하는 취지의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암살 시도 1981년 5월 13일 암살 시도하네요. 이게 1917년이죠. 1917년 5월 13일 파티마 성모 발언 처음 발언하신 게 5월 13일 아니에요. 그 암살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사진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야, 이거 얼마나 가까운 거리야, 이거. 이때는 완전 무게차예요. 그래서 순순히 도는 거야. 신자들 사이에 보면 베드로 광장, 성 베드로 광장 보시면 꽉 며 있잖아요. 이게 통로를 이렇게 놓고 이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빙 돌아서 이제 교황청 쪽으로 가는 그
방향에서 이 아그자라고 보통 그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그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식 발음이지 터키시 사람들은 아자예요. 아자. 이 아자 이 친구가 쏜 거예요. 근데 이 아자는 전문 사수입니다. 맞으면 쏘는 게 전공인데 전문 사수예요. 그래서 이제 총알을 두 번 맞았어요. 두 번 맞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여기 보시잖아요. 이게 지금 이쪽 사진을 보면 얼굴이 하얘요. 벌써 이제.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피.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피들이 이렇게 저 수단에 탁 튀어 있어요. 피가.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여기 저 챈스토코바 폴란드예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수도원인데 수도원에 조그만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서 보관 중이에요. 이거를. 거기다가 이제 성모님, 그러니까 폴란드 수호 성모님 이게 블랙, 그러니까 검은 성모님 그 상이 거기 원본이 거기 있거든요. 그 거기다가 교황님이 이제 기증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가서 봤는데요. 요거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이건 그냥 전시를 안 하더라고요. 이 안에 그게 있다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타나 또 그게 무슨 저걸 당할지 알아요. 손상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거는 직접 이 GBC 추기경이 그 비서가 한 얘기예요.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 제멜리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병원이죠. 우리 교회 병원인데 수술실이 8층이야. 또 9층까지 간 거예요. 아니 급할 때 말이 정신 나간 거지. 얼마나 당황해서 9층까지 갔겠어요. 아니 수술실 여기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한층 더 내려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 GBC 추기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대. 근데 수술이 6시간 걸린 거 있죠. 이제 이태리 의사들이요 상당히 유능합니다. 특히 외과 의사들은 이건 말도 못해요. 그런데 6시간 걸리는데 중간에 3시간쯤 중간쯤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GBC 추기경은 그 몬시녀 때는 주교도 아니고 뭐 그냥 몬시녀 이제 하나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하여튼 중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생존 확률 5대5, 50대 50이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묵주신공했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본인이 직접 회고한 거를 제가 뭡니까 그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난 거는 성모님 덕분이다. 파티마 성모님 덕분이야. 파티마 성모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힘이 그 총알보다 훨씬 더 셌다 이거죠. 그게요 조금만 빗나갔어도 치명상이야. 이야. 그거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는 파티마 성모님 있고 그 옆에 이 조각 사진이 있죠. 요게 제가 찍은 거예요. 요게 제가 찍은 건데 요 조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보시는 이때요. 이때 총 맞으신 이때 거기 있는 이제 뭐 여러분 혹시 그 경험이 있으신 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신자들이 지금은 더더군다나 뭐 이건 뭐 그 뭐예요? 이거 이 휴대전화 이거 가지고 뭐 사진 기능이 얼마나 좋아요? 이때는 그냥 이러고 그냥 계속 찍는 거야. 어디서 무슨 모습이 걸리다 한테 계속 눌러대. 근데 총 맞는 순간에 찍힌 게 있어요. 근데 이 신자의 교우가 사진을 쫙 찍어서 현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상하러 갔더니 이게 나온 거야. 전 믿어요. 이거 에이 설마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걸 제가 로마 뭐 가끔 가는데 제가 잘 아는 단골 성물 방에 조그만데 아주 조그만 데예요. 그 평신도들이 하는 데입니다. 거긴 늘 가거든요. 가급적 거기 가서 팔아주려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할 때 그 설명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 이거 하나 사겠다. 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죠. 싼 건 아니에요. 내가 산다. 무거워 또 이게. 그래서 제 집에다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요한 바울이 이제 설명하려면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해도 되냐? 그런데 이게 아니면 실물을 가져올 텐데 그럼 뭐 꼭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볍질 않아요 그게. 이게 보시면은 총 맞아서 그냥 쓰러지려고 한 성모님 딱 받치는 거 아니에요? 성모님 받치는 거예요. 야, 그게 그런데요. 이제 자 이 말하자면 암살 미수범이지, 예? 암살 미수범, 암살 시도범, 그 로마 감옥 교도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데 교황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교황님이 찾아가세요. 근데 벌써 그 뒤에 보면요, 교황님은 이미 나는 그 친구를 용서했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GBC 그 비서를 지낸 추경이 이제 회고하는 거예요. 제일 잘 알죠. 교황이 무슨 생각하는지 제일 잘 알죠 옆에서. 그리고 이 GBC 추경은 monsignor 때부터 40년을 옆에서 이제 모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야당이라 교황님 듣기 좋은 말씀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교황님한테. 뭐 심지어 교황님 아무리 그래봐 지금 신자들은 뭐 별로 반응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죠. 신자들이 환호하고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적이에요, 이가.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무슨 GBC 추경이 직접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그때 비서가 아프리카 뒤에 사진이 나오나? 아프리카에 여기 나온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웬사 방문하서 저 폴란드 방문하실 사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야루젤스키라고 당시 저 폴란드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 교황님 계시고 그 중간에 안경 끼고 있는 아프리카인 monsignor이 있어요. 교황님 개인 비서예요. 개인 비서 이제 monsignor 가봉고 monsignor이라고 개인 비서인데 이분 제가 잘 알아요. 뭐 특별히 제가 어떻게 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한국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한국 근무할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서 그래서 이제 교황님 비서로 발탁돼서 갔을 적에 그 브라질로 갔다가 브라질에서 발탁해서 이제 가셨는데 이분은 상당히 유능한 분인데 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GBC 야당이다. 이게 교황님한테 바른 소리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컨대. 예? 그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교황님이 그때 자기 암살 시도범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딱 첫 마디가 뭐냐?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이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내가 명사수로 2방이나 맞췄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이야,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교황님 사람인데 어떻겠어요? 그런데 교황님이 하여튼 이 만남 후에 상당히 참 뭐라고 할까? 참 안타까워한 게 뭐냐면 저 친구 사과를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과를 못 받아서 무슨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고 참 안 됐다 이거죠. 지가 한 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사과할 생각도 안 하니 참 저 인생이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 가르침을 주셨냐? 아이고 이거를 이 시간에 그것만 할래도 무슨 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서 순서대로 그것만 강의하려도 시간이 일주일도 부족할걸요. 그 장기간 재임 중에 하신 일이 워낙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랑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까 하는 걸 보면은 전통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과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하여튼 엄청 노력하고 애들을 쓰셨는데 그 기조는 뭐냐 하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그러한 기반 위에서 하셨다. 근데 이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교황님은 교황 되시기 전까지 말하자면은 젊은 시절을 나치 통치하려 지냈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폴란드가 독일하고 소련하고 해서 양분돼 있었죠. 전쟁 끝나니까 소련이 지배했죠. 공산 정권이 들어섰죠. 쭉 그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냐 하는 데에서는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개혁 이런 거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교황청의 여러 가지 특히 교황청 기구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교황님이 엄청 많은 일을 하셨죠. 특히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평신도 사도직을 진작시키는 면에서는 엄청 많은 그런 노력을 하셨고, 그다음에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근데 물론 이제 인공피임이다, 동성애다, 또는 여성 사제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그러한 교회의 입장 그대로 고수한 거죠. 사제 독신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제 독신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교에서 개정할 적에 특히 이건 성공회에 해당하죠. 할 적에 기혼 사제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제 수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지 아무튼 간에 사제 수의 10분의 1이 성공회에서 온 기혼 사제들이라는 거죠. 사제들이래요. 아무튼 간에 그런 거고요. 또 생명의 문화, 이건 낙태, 안락사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데 생명의 문화로 여기 과감히 맞서서 생명의 문화가 이 문화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방 신학의 일부 측면에 대해서 반대했다. 해방 신학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해방 신학의 소위 방법론, 계급 투쟁적인 이런 방법론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이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 자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황님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하느님의 자비를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그거는 이 교황님 모토에도 그게 있어요. 자비로이 부르시니 마테오 시를 자비로이 부르시니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데 자비하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회칙도 발표하실 정도로 그리고 부활 제2주일을요 하느님 자비주일로 정하신 게 바로 근데 참 하느님이 참 역사하시는 게 바로 당신이 정했는데 그 자비주일날 돌아가요. 교황님 돌아가신 게. 자 그리고 이제 교회법 개정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거 전부 다 교황님이 이제 교회법 개정은 벌써 요한 23세 때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 지은 거고요. 그러니까 바티칸 공회 이후에 65년에 끝났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요한 23세가 교회법 개정 작업을 하면서 이 바티칸 공회에 거쳐서 오잖아요. 83년까지인가 얼마 걸린 거? 거의 20년 걸려요. 이렇게 신중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 430년 만에 표준 교리서가 이제 다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사형제도 문제입니다. 사형제도 폐지. 사형제도 폐지.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는 살아있지만 집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행정지 상태라. 그 요즘에 누굴 보니까 저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사형제도를 언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지금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판결문이 그렇게 되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아주 최근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사형제도 폐지 문제가요. 처음에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처음에 나올 때는 프랑스판으로 나왔습니다. 1992년인가에. 거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사형제도라고 하는 거를 지금 그 전에 교회 입장을 그대로 반복해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거는 신앙교리성이 이제 주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교리성 장로의 라칭거 추경안이에요. 나중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에요. 제가 평신도 평의회 위원으로 있을 적에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편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베네딕토 16세 라칭거 추경님을 모시고 비공개리에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회의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무슨 세미나 비슷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제 1992년에 프랑스판이 나왔어요. 외신으로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지금처럼 교황청 뉴스가 직접 전달되지 않고 이제 그러던데 이게 나왔네. 이제 프랑스에서 항공으로 이 책을 받아가지고 마침 제 제자가 프랑스 파리에 근무하고 있길래 야 그거 좀 하나서 붙여라. 칼에 또 제 제자가 있어. 거기서 공수해가지고 본 거예요. 쭉 봤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문에 사실은 당시 가톨릭 신문인데 이거를 매주 연재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씩 요약하면서 이제 55주 1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 이제 그걸 읽어봐서 이제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사형제도 문제가 이게 틀림없이 이게 조금 좀 그렇다 해서 라칭거 추경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건 지금 사형제도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시대의 흐름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랬더니 그 질문한 사람 없었어요. 우리 위원들 중에. 아직 그 읽을 틈이 없었으니까. 그 대답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거는 현재 각 나라마다 있는 제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해해달라, 이해해야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얼마 그 다음 해인가 생명의 복음이라고 교황님이 회칙을 반포하면서 사형제도를 그냥 이거 안 된다, 거의 안 된다는 걸로 이제 못을 박은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 내용이 바뀌었죠. 교황님이 안 된다는데 바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형제도 놓고 보면은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이 제가 아까 평신도 사도직을 독려하고 정진시키느라고 애쓰셨다. 1987년에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에서 제7차 주교 대의원회의, 세계 주교 시노드 총회가 열려요. 그때 주제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하느님의 은총으로 거기에 평신도 observer로 참석을 했어요. 이 회의에, 그 시노드에.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회의를 했죠. 그건 전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나중에 평신도에 관한 이제 강의할 적에 그때 이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뭐 그걸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다만 제2차 바티칸 공의의 핵심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 열쇠 말이 뭘까 하면은 성화성소의 보편성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성화성소가 성직자 수도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이 시노드를 사실은 평신도 평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제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중에도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 교황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인 성녀를 보면은 거의가 다 성직자 아니면 수도자예요. 근데 우리가 뭘 보고 배웁니까? 미안하지만 뭘 보고 배우냐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좀 시복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옛날 분들 말고 현대. 교황님이 그럼 말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노도 하면은요, 한 달, 그때는 한 달이었어요. 주일이 4번이에요. 그 중에 3번이 시복식 아니면 시성식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일 아주 강한 인상을 받은 게 첫 번째 시복식이었습니다. 시복식이에요. 평신도 3명이야. 한 사람은 근데 이름을 보면 이태리계 같은데 태어난 게 프랑스예요. 그 활동을 프랑스에서 한 거예요. 20몇 살까지 하던 이 사람이 독일 가서 선교하다가 나치스한테 잡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건 남성이죠. 여성 둘이 있어요. 이 여성 둘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는 16살 때, 하나는 24살 때인가, 자기 순교를 지키려고 돌멩이로 성폭력범한테 돌멩이로 맞아 죽어요. 74번을 때린 거야. 야, 16살짜리를요. 그러니까 이 시복식 할 적에 그 친척들이 다 왔어요. 살아있는 현대의 순교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건 뭐예요? 순결의 순교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저희가 누구예요? 그 이름이 뭐더라? 가면서 안토니아 메시나 이 복녀는 마리아 고레티를 그렇게 읽고 그렇게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황님 선뜻 그런 거 아니 그렇다고 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복자의 경우에는 순교 사실만 인정되면 기적 심사 없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고요. 이 신부 시절, 뭐 주교 시절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른 건 이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성사 주기를 그렇게 아주 전념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셔서 어떨 적에는 한번 성사도 성당에 가서 12시간을 그냥 성사만 주셨대. 12시간을.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이 교황이 되신 다음에는 그 성금요일 날 베드로 대성전에서 성사를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교황님이 웬 젊은이가 와서 성사를 보는데 거기서 나오시더래요. 나오셔가지고는 옆에 있는 사람이 부른 거예요. 일로 좀 오라고. 이 친구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나한테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랍 청년이 아랍 말로 하는데 교황님이 아랍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아랍 말 통하는 데 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고해성사 보러 들어간 게 아니야. 뭐냐? 나 지금 미국을 가야 되겠는데 비자를 안 내준다.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아이고 참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에. 그래서 교황님이 다 들으신 다음에 알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보좌진한테 알아봐라, 이런 거예요. 나중에 비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한테 고해서 가서 그렇게 한 덕분에 비자 받아서 간 거예요, 미국에. 그런 말하자면 일화도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은 근데 아무튼 그리스도교 일치 노력,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유대교, 이슬람교 이게 관계 개선 뭐 이런 거 전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그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하나 이제 해외 여행. 아니 이게 지금 104번을 해외 여행, 129개 나라예요, 가신 데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요, 교황님 해외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3억 방문입니다. 외교 뭐 등등은 나중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님의 해외 방문은 두 가지가 갖춰져야지 가세요. 첫째 뭐예요? 그 나라 정부가 초청해야 돼요. 둘째, 그 나라 교회가 교회가 당연히 초청하죠. 두 개가 성립돼야지, 갖춰줘야지 교황님을 가세요.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렇게 러시아를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뭐 푸틴? 지금 강력한 푸틴이 그렇게 원했는데도 못해요. 초대를 못해. 아니 러시아 정교회가 그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하고 싶은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초대장이 왔다고 칩시다. 러시아 정교회가 극구 반대하면 그걸 어떻게 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산주의 몰락, 독재 정권 붕괴, 이건 교황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교황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얘기하냐? 고르바초프 뭐 다 아시잖아요. 고르바초프가 자기가 말을 해요. 지금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하자면 이런 민주화 물결 뭐 이런 거는 지금 요한 바오로 2세의 말하자면 리더십, 지도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첫 번째 79년에 모국 방문을 하잖아요. 모국 방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당시 공산 정권이 뜨거 하는 거죠. 이게요, 뭐냐면요, 공산 정권이 나중에 두고두고 가슴을 친 거야. 왜? 폴란드에서 주교가 되려면 정부가 이 사람들이 가능합니다라고 목록을 내요. 그 중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황이 제일 꼬라비로 6번째로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정보기관이 전부 조사해가지고 정부에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 뭐 가슴을 친 거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결국 암살 배후가 누구냐? 뭐 어디다 하는데 교황님은 이거는 러시아다, 소련이다. 당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도 GBC 추경의 증언이에요. 이거는 그 소련 작품이다. 누나 가시 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 영향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1979년에 가셨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가 아니고 크라코프였던 것 같아요. 당신 교구. 이 성이 교구청 여기 뭐 어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첫째로 이제 교황님이 그 방문을 성사시키려면 정부랑 이제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폴란드 정부가 그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전부 신자들이 90% 이상인데 노라고 그랬다가 그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타협을 하는데 제발 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기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기로. 그래서 폴란드 3번인가 이렇게 가시는데요. 그때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 번에 3번, 4번. 나중에 또 가셨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80년대. 그러니까는 거기 이제 정권이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그 전에까지 3번을 이제 가시는데 그때마다 이게 타협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황님이 오케이 그러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보통
언변의 수사에 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거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듣는 사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첫 번째 가서 뭐라고 하셨냐? 폴란드의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자부심을 가져라. 정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걸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치적인 발언은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자유노조가 결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웬사가 자유노조가 된 다음에, 연대노조가 된 다음에 가신 게 아니에요. 먼저 가신 다음에 바웬사 등이 그단스크에서 이제 노조를 결성한 거예요. 그냥 둡니까? 탄압하죠. 야루잘스키 공산정부에 탄압하죠. 그때마다 가세요. 그때 조건이 뭐야? 거기 그단스크에 가시지 않는다. 바웬사 거기 가서 만나시지 않는다. 이게 조건이에요. 알았다고. 지켜 그 조건. 내가 어떻게 하세요? 바웬사 와라. 이게 네가 나를 만나러 와라. 이거는 약속을 위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거야. 크라코프 교구청. 저도 거기 가봤어요. 야, 이거 엄청 넓어요. 진짜 커요. 전통 있는 그 가톨릭 국가가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바웬사가 오잖아요. 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야, 밖으로 나가자. 방에서 말씀을 안 해. 정원으로 나가요. 왜? 여기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생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여기 도청 장치.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된다. 나가자. 이런 지도자가 있으니.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혁명으로 엎은 게 아닙니다. 폴란드는요.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공산당이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교황님은 다른 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진 중에 하나요. 옆에 여기요. 이게 왜 이런 사진 이게 있었네. 그리고 이제 얼른 제가 이제 그 복사를 했는데, 이건 79년도 첫 번째 고국 방문 하실 적에 이제 당신이 교구장으로 있던 크라코프. 그러니까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거기 교구장이야.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고 로마로 떠나시는데 간단한 작별 인사를 인사한 다음에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이 교황님도 그냥 감격을 한 거죠. 그런 장면. 그래서 그러면 공산주의를 이제 엎었는데, 공산주의를 엎었으면 자본주의가 승리한 체제냐? 아니올시다 이거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개혁할 거냐? 방법? 어떤 모델로? 어떤 체제로? 교회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권한 받기예요. 그거는 시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다만 중요한 거는 공동선을 어느 한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또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조건을 이렇게 진작시키는, 조성하는 이 일을 하는 것만 교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거가 필요하다. 그게 사회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 맨 마지막 두 주는 그거에 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황님이 가는 데마다 독재 정권이 조금 좀 붕괴돼. 필리핀이 그랬고, 칠레가 그랬고, 아이티 등등, 인도네시아 이런 것 등등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세계 젊은이의 날, 이 젊은이들하고 항상 젊은 신부 시절부터 젊은이들하고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세계 젊은이의 날을 월드 유스 데이라고 세계 젊은이의 날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처음 오신 게 95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600만 명이 참여한 거예요. 전 처음에요. 600만 명이라고 그래서 에이 무슨 600만 명 말도 안 된다. 그 나중에는 이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데 교황님의 전용차 있잖아요. pop모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 길이 통로를 다 잡는데 다 들어섰는데 이걸 뭐 억지로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 당시 라모스라고 하는 이제 필리핀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도저히 갈 수가 없다, 행사장에. 근데 라모스는 이미 와 있어. 어이, 1시간을 지연됐어, 1시간이. 그게 어떻게 됐냐? 그 제대 뒤에 헬리콥터가 내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라모스 전용 헬리콥터 빌려드린 거예요. 그거 타고 오셨어요. 그거 타고. 그게 1시간 지연될 밖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이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희년 어떻게 준비하시고 진행하셨냐 하는 거는 거기 뒤에 이제 그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지금 지체되면 안 되니까 용서 청하는 교황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용서를 청하냐, 용서의 날도 정하고 아무튼 우리가 이 교황님의 화두는 뭐냐? 대희년 그리스도님에게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을 참회하고 그 기억을 정화하고 또 이웃과 화해하고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은 그냥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잘 보시면 되고요. 성모신심, 특별한 성모신심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황님은 동유럽의 공산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거는 순전히 성모님 덕분이다 이거죠. 근데 그게요 1987년 88년을 성모 성년으로 정하세요. 근데 87년 1월 1일 날 아예 하느님의 은혜로 제가 우연히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미사 다 끝난 다음에 성모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성모 성년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 연세가 몇 살인데 엄마한테 졸르는 것 같아. 꼭 말하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황님 참 성모 신심. 그러니까 어려서 어머니를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런 이제 관측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거나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시복식을 하잖아요. 2011년 시복식인데 그때 마침 제가 대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칠코 마시모라고 벤허 이 경마하는 말 달린 그 사진 찍은 데인데 그 옆에 지나갔어요. 근데 무슨 축제를 한다고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내려갔죠. 이게 전야제를 하는 거야. 야, 엄청 이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거기에 이제 지휘식 추경이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이제 아나운서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진행자하고. 근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 질문이 있는 중에 혹시 요한 바오로스의 교황님 화를 내신 거 본 적이 있냐? 화를 내신 적 있다. 어떻게 되냐? 딱 2번이셨대요. 딱 2번. 언제? 처음에는 이태리 아그리젠토라고 이제 남쪽 시시리 섬 거기 가셨을 적에 마피아를 단죄하는 거죠. 그때. 2번째 이라크 전쟁 있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 하시면서 딱 2번 화를 내셨대요. 자, 이제 한 5분 내지 길면 10분이요. 하여튼 가급적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드리고 끝내면 안 되는 거죠. 한국과는 어떤 관계냐 하는 이야기를
제 역대 교황님들 전부 마무리를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이제 가능한 한 언급하면서 지으려고 했는데요. 이건 뭐 하여튼 당신 개인 체험 때문에 한국 사정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가깝게 느끼시는 걸로 알아요. 가깝게 느끼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2번 다녀가시지 않습니까? 1984년에 이제 200주년, 우리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그때 공항에 이 영접하는 그 영접원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이제 나갔었습니다. 그 교황님 이제 딱 비행기 내리고, 예? 그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도착해서 이제 제1성으로 연설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하시는 거예요. 예? 한국말로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한국말로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배웠어요. 이제 한국말을 돌아가신 장익 주교님 로마 유학 시절에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연세에 지금 외국말을 한국말을 배운다? 야, 그 정성이 보통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44차 서울 세계 정치대회 때 89년이죠. 그때 오셨어요. 그때 사실은 교황청이 중간에 들어서 가지고 북한 신자도 초청하자. 그래서 거의 성사단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오케이 그랬거든요. 북한이 안 오는 거예요. 올 리가 없죠. 안 와요. 그래서 그냥 불발로 끝났고요. 하나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103위 순교 복자 시성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아니면 아마 지금까지도 그 아마 어떻게 해줄지 고심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순교자가 복자되는 건 기적심사 없이 할 수 있지만, 일단 복자된 다음에 기적심사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103의 기적을 뭘로 입증합니까 우리가? 그 기적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한국 주교님들이 교황님한테 특별 청원을 해요. 교황님, 이거 좀 기적심사 이거 좀 면제해 주십시오. 교황님 보십시오. 한국 천주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를 좀 면제하는 거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교황님, 말 된다, 오케이, 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품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시성식을. 시성식은 본래 전통적으로 로마 밖에서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황님이 한국 방문하는 그러한 명분 중에 하나로 시성식을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참 성대하게 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국 주교님들이 또 편지를 또 쓴 거예요. 교황님한테. 워낙 그 두 가지 한꺼번에 보내려고 그랬더니 당시 교황 돼서 그러지 말라고. 둘 다 보냈다가 둘 중에 하나만 오케이 하면 어떡하냐. 단계적으로 하는 게 확실하다. 이래서 나중에 편지를 보냈더니 교황님 뭐라고 보냈냐. 주교님들이, 교황님, 로마에서 시복식을 하면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가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하려면은 교황님께서 서울에 오셔서 서울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교황님이 그거 노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 생각 딱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요, 시성식을 그때부터 이제 로마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 말하자면 테이프 끄는 거죠. 그리고 한국 민주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 첫 번째는
박 대통령 때 일본서 납치돼 오잖아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에서는 사형원도 받잖아요. 그 뒤에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구명하고 하는 일을 교황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사실은 이게 그냥 혹시 또 뭐 증거 있으면 돼. 내가 그 외교 문서를 어떻게 증거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들은 걸로 지금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지우려고다 그냥 뒀어요. 혹시라도 또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까봐. 그게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과 접촉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평양에서 비동맹국 회의하는데 옵서보단을 이제 비동맹국 쪽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교황청의 주세페 벨텔로 몬시뇨르라고 지금은 추기경인데 그분하고 이제 돌아가신 한국의 장익 신부 주교님이죠. 그다음에 지금 성북동 본당의 정의철 신부. 이 바티칸 여권 가지고 북한에 갔죠. 거기서 북한 교우들 만나서 어떻게 또 해가지고 거기서 이 신자들이라고 해서 골라서 로마에 평신도들 학교에 입학시켜서 공부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계속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아시아 주교 시노드를 하는데 개막미사 딱 주일날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마침 삼종기도라. 그 다들 주교님들은 이제 바쁘니까 가시고 저는 삼종기도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고 들어봤더니 끝에 가서 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 얘기를 뭐라고 그러시냐. 이 순간 저는 특히 기아와 고난으로 지쳐있는 북한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교회의 자선기관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아낌없이 돌보기를 권하면서 국제공동체도 필요한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곧 이어서 뉴욕 연대라고 하는 것이 북한 백성을 위해서 세계 단식의 날을 했거든요. 거기도 참여하세요. 그래서 제가 언론 이게 중요한 저건데 그때 이제 김수환 주교님이랑 같이 몇 번 정진석 대주교님 등등 몇 번 이제 한국 교회 대표로 이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수환 주교님은 정말 교황청에서 상당히 역할을 중요한 분으로 이제 알고 그 역할을 아주 존중하고 이제 그러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수환 주교님 저는 그때 점심 시간인데 점심 먹을 이게 지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전화를 드렸죠. 주교님 이 말씀 들어보세요. 난 몰라. 아니 그래 그랬어? 이따가 오후에 주교님이 사회를 보시는 차례야. 세 분이 번갈아 하는데 오늘 이따 오후 회의에는 우리 추경님의 사회예요. 추경님의 사회인데 그냥 사회 시작하시면 그렇지 않냐? 이 점에 대해서 교황님께 감사를 좀 하시라. 알았다. 그럼 회의하는데 그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하시더라고요. 그 감사할 표시에 이제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 있는 사진은 이제 뭡니까? 스키 좋아서 이제 스키 타시는 거, 등산, 하이킹 좋아하시고 그런 거 사진을 제가 그냥 한번 좀 보시라고 이렇게 해뒀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하느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역사상 교황님 이제 보통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대교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는 틀림없이 앞으로 대교황으로 불리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로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생각하면은 농담도 잘하세요. 농담 아주 잘하세요 농담을. 제가 87년도에 평신도 주교 시노도 할 적에 참 재밌다기보다도 평신도 옵서버가 전 세계에서 온 게 한 60명 조금 못 됐어요. 날짜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저녁을 초대하세요. 한 5-6명이 같이 저녁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의 무슨 뭐 가톨릭 뭐 통신 뭐 회장인가 여자인데 왔어요. 이게 뭐라고 그 질문하냐 교황님한테. 이 교황님 그때 막 여성 사제 모르면서 미국서 이제 이럴 때인데 그때 바로 미국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 가셨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까꾸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때 제가 참 가슴을 탁 친 게 뭐냐? 어떤 그 참석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교황님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딱 한마디예요. 그건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뭐 참 좋은 일에 뭐하지 자기 마음에 드는 뭐 이런 데를 해도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난 힘든 거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도 내 사명으로 하고 기쁜 마음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교황님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뭐 생각보다 그건 뭐 1시간 반쯤 됐네. 그런데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모성으로 다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